이달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그 답을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장소, 성전과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제한되었던 그런 성과 속을 나누는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일상의 예배는 쉬운 것일까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사 드리는 현장에 있는 제물로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한마디로 매일 희생하고 매일 죽어야 되는 삶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매일 희생하고 매일 죽어야 된다.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너무 세게 말한다, 너무 힘들게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 보면요, 좀 이따 이거 해석할 텐데 오늘 말씀 보면 야, 정말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 원어로 말하면, 직역하면 로기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로직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예배이다, 곧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타자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합리적이다, 그것이 매우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런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다루고 있는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 또 교회가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 또한 또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영적 예배이죠. 매일의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저절로 사라질까요? 아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12장 2절에 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절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세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순응하다, 그리고 동화되다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말에 동화가 될까요? 이 세대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 이것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삶이다, 자연스러운 삶이다. 어때요? 맞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가장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한쪽에 있고요, 또한 이 세대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대세가 가는 길이 있고 대세가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고요,
아니면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친밀한 교회의 형제만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까지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쭉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14절부터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비호감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감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비호감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호감을 넘어 그 원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지 그 방법,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박해자와 원수 사랑하기 태도와 반응 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들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박해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신체적으로 상처,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 정치적인 위협, 사회적인 고립을 가하는 자들이 바로 박해자들입니다. 박해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이 박해자를 학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이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박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박해자들을 바울은 이제 이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수는 어디에나 있죠? 집에도 있습니다. 집에도 있어요. 왼수가 있어요. 이런 원수에 대한 이 세대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면 저주하는 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습니다. 원수들의 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사도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축복하라를 두 번 이렇게 연속 반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두 번 이렇게 위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사실상 저절로 저주하게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박해자들을 저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신체적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나를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들, 왕따시키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런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을 놈이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보다는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매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논리가 안 작동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는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모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미리 생각해 두어라,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 생각을 추월합니다. 우린 그걸 경험하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생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것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미리 그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할 때 선한 것, 곧 아름답고 탁월하고 소중하고 유용하고 존경할 만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정말 어떤 사람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고, 자칫
굉장히 내 자신도 디펜스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사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어떤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그날 그 사람이 나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할까요? 선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서로에게 좋은 방향을 머리로써 이 이미지 트레이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머리로 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가서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면 내가 이미 준비해 놨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을 당하면 악으로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박해자와 악을 행하는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한 그 감정이 복잡하죠.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솔직히 좀 여러 가지로 스쳐나가요. 우리는 자신과 그리고 자녀에게 신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고립을 가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까지 포함시킨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저절로 분노로 치밀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때 막 욕이 입에서 나오죠. 그렇죠? 저주가 나와요. 욕이 입에 나와요. 그리고 진짜 내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한번 갈겨주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 물론 우리 안에 실제로 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박해자들이 내 앞에 있게 된다면 그 상황이 또 그렇게 처하더라도 나는 다르게 반응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정말 박해자가 있다면, 진짜 정말 문제가 많은 그 관계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주제가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아마 가장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명령과 관련해서 이 세대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딱 호구되기 좋아. 호구되기 좋아. 축복하고 선으로 갚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커녕 너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래, 한 번쯤은 이해해보려는 태도도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겠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노력해보는 선에서 그쳐야 해. 스스로 갉아먹히고 무너지는 선까지 넘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은 너 자신이라는 또 다른 소중한 인격체에 오히려 상처 주고 너를 놓치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너도 아껴야지. 너도 보호해야지. 너도 지켜야지. 한번 무엇이 진실한 반응인지 생각해봐. 무엇이 논리적인 반응인지, 너에게 뭐가 유익한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아마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명령 앞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박해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명령, 그 내용은 지금 자신을 죽이는 명령 같아요. 특별히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옥 같고 너무나 깨지고 부부 사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돼 있고,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라면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악을 선으로 갚어.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정말 이건 아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삶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맞아. 이건 매일 나를 희생하는 거고 나를 죽이는 일이야, 이건.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좀 더 박해자와 원수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태도와 반응편 나눴잖아요. 이제 박해자와 원수 사랑하기 실천편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자와 관련된 실천편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 이 문맥이 14절에서 박해자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박해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박해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는 박해자가 아니라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DNA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돈이 우리 원수는 아니잖아요. 박해자는 아닌데도 땅을 사면 그냥 기분 안 좋아. 그렇죠? 뭐 그래. 하물며 원수가 즐거워할 성공을 하면 속이 뒤집히는 것이 맞고, 원수가 눈물을 흘릴 때 실패를 보면 아싸, 고소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감정을 우리 안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번 박해자를 생각해봐요. 박해자의 정의를 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이면 바로 내가 방향을 피해서 가는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결근을 하면 안도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안 왔어? 아이 좋다, 기분이 좋아져. 박해자죠. 가족 모임에 오지 않으면 실망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신이 나. 그런 형제들이 있어. 안 왔어? 좋다. 곧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기뻐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 소식 듣는 게 좀 싫죠. 괜히 그들의 성공을 그래서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속에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게 진짜 기쁨일까? 큰 기쁨이 아니야. 뭐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야. 뭐 이렇게 그냥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근데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는 이제 박해자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공감하는 방법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역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감하는 방법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박해자에게 사도는 지금 공감하고 있지? 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타인을 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타인을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그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박해자, 나랑 좀 껄끄러운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오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분명 나보다는 더 지금 틀렸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높은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높은 데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이 높은 데는 뭐냐면요,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권력, 더 넓은 인맥, 더 자극적인 쾌락, 더 큰 권한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큰 재력가와 권력자들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냥 내 마음이 신경 쓰이는 그런 것, 그것이 높은 데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누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죠. 특별히 박해자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자신이 높은 데에 더 올라가고 싶은데 괜히 질투심과 시기심이 나겠죠. 그런 상태인 거죠. 또한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자는 실패하고 낙심한 자, 즉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진짜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가 거세된 상태이겠죠. 내 성공과 발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공과 발전, 내 생산성에 굉장히 몰입된 사람은 사실상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아 실현에 몰입된 이들은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바빠요, 너무. 왜냐면 나는 그 시간에 지금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누군가의 시간을 쓰는 게 허비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의 발전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시간을 써줘야 되는 그런 낮은 존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지루해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현저하게 어떠한 이웃과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애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마지막 때에는 바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에 현저하게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뭔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분명한 진리이죠.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타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즉 높은 데 마음을 두는 문화 자체가 공감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모두 이걸 간구하죠. 진짜 나랑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랑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손을 꼽아보면 몇 명일까? 내 자신에게 그런 사람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돌아보면 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울어주고 웃고 있는가? 진정한 우정을 나는 누구와 나누고 있나 했을 때 모두가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나 그런 공감 능력의 저하에는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 능력은 낮은 데 처할 때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권력자와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과부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낮은 데 두기로 결정한 자, 그 자에게 공감 능력이 생겨납니다.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쉽지 않잖아요. 박해하는 자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박해하는 자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 박해자를 빼도 힘들어요. 그렇죠? 빼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함으로 사실상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 내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그 길을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왜 그럴까? 바울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박해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반응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이 실전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키죠. 예수님의 사랑, 그 낮아지신 사랑. 이 세대와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우리 문화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모두가 박해자를 엄청나게 양산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명이 많아지고 과학 그런 의료기술이 발전될수록 병의 종류가 많아지듯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은 뭐냐면 그냥 나한테 상처되어 있는 말을 하면 별 말이 아닌데, 심각한 말도 아닌데 상처받았어. 나의 저런 사람 이제 안 만나, 제외시키는 게 되게 강하죠. 굳이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 만들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안 맞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필요 없다라는 조언이 유튜브에서 쏟아지죠. 그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상 우리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설 때 점점 더 주변에는 박해자가 많아지는 것,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가장 공감을 받고 싶은 관계에서도 공감하는 능력도, 공감을 받는 경험도 사라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를 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지금 너무 예리하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해졌어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다툼과 갈등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좀 공감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아까 말했던 멀리서 보면 피하는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직장 동료,
막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박해자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말과 행동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도 박해자였어. 우리도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꾸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지금 막 분노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도 저 사람에게 지금 상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을 만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박해자로 살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요구를 해요. 이해되세요? 놀라운 건 박해자들, 우리에게 그 어려운 관계는 전혀 내가 이런 마음이 힘들다는 걸 모르거든. 저녁마다 옆에서 너무 잠을 잘 자잖아. 나는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집에서부터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기뻐할 때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울 때 같이 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도리어 자신을 낮추신 의로운 분이시죠. 옳은 분께서 틀린 불의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낮은 데 마음을 두셨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모든 박해자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 서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 모든 박해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면,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런 마음이 생긴 걸 경험했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도 이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참 인생을 힘들게 산다. 나도 힘든데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죠.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누군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리고 좀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혹시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저도 항상 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저 사람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몰입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가까이 오면 뒤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 자신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의 잘못은.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도 상처를 줬겠구나, 내 말에도 아파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박해자를 향한 실전편 마무리됐고요. 이제 원수를 다양하게 사랑하는 방법, 원수에 대한 실전편을 보도록 할게요.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는 이 세대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삶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직접 친히 악을 갚고 싶어 하죠. 어때요? 친히 갚고 싶어 해요. 요즘 한국 드라마, 제가 우리 드라마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지 말고. 근데 요즘 드라마에 대한 분석 기사 보니까요, K 드라마 복수에 빠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아실 거예요. 이런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험택시라는 드라마 자체 시청률이 16%의 흥행을 기록했어요. 공중파 방송이 아니죠 아마. 근데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죠. 그러나 올해 복수 드라마의 갑 오브 갑, 킹 오브 더 킹스는 더 글로리였죠. 완전
모두 사회 정의를 정부나 어떤 시스템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직접 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쉽게 말해 나쁜 놈들은 내가 직접 잡아 죽인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다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본능과 갈망을 충족시켜 줬죠. 공적 영역에서 정의구현이 굉장히 엷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상이 예를 들면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말도 나오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죄, 돈 없으면 유죄된다. 이렇게 공의가 엷어지다 보니까 법으로 응징하는 것보다 개인이 나서서 복수하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고 시원하다. 사이다. 그렇죠? 사이다. 마라 맛이 난대요. 마라 맛. 시원해. 문제는 악을 응징하는 그 과정 속에 악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게 구약의 말씀이기도 한데 매우 소극적인 아주 최소한의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원수 갚을 때 그걸로 만족 안 하죠. 예를 들면 내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쪽 아이를 죽이면 시원해지나요? 내 아이가 잃어버린 이 현실은 내가 고스란히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부모로까지 죽이겠죠. 그 정도로 갚아야지 되죠. 근데 그래도 안 시원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상실한 그 고통은 여전히 남으니까. 어떤 고통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악을 진멸하면 악을 몇 배로 쏟아 되갚아 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복수극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송중기 배우가 마피아 변호사로 분한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면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용서 없는 사이다의 결말을 맞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악순환.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이라는 그 일이라는 악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이라는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오라는 악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전체 악의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죠. 사탄은 그걸 너무나 원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드라마 작가, 대본 작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깨어있는 검사 혹은 변호사가 사적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드라마 대본이 써져요. 재밌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뭐냐면, 야, 그렇게 네가 악해지면 안 돼. 그래서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탈무드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버전화 시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요즘 드라마 복수극이 진화하고 있죠. 그렇죠? 한 교회에서 사실상 더 글로리 나오고 할 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고 이런 구호를 교회 건물에다 크게 붙였어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이 구호에 마사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플래카드 내용 바꿨어. 복수는 최고의 용서입니다. 복수가 키워드가 된 이 세대에 사실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는 걸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있지만 교회니까 이런 말 듣는 거지 뭐. 밖에 나갔으면 그냥 들이받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냥 용서를 통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정신승리잖아요. 그러나 복수를 통한 용서는 분명하게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현실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와닿죠. 이것이 이 세대의 악순환이죠. 풀 수 없는 문제이죠.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 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사우론이 만든 반지를 끼는 순간에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라. 누군가 그런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 해결될지 알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구마 전개. 그렇죠? 너무 이 고구마 전개 너무 싫죠. 사실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이 정신승리와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느낌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 여기에서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 그렇게 묻는다라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자 주체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다. 다윗이 하는 것은 원수가 어려울 때 그를 제거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에서 돌이켜 선한 사람이 되도록 물과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풀어주고 나서,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왕이여 제게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적용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경험할 때 첫 번째, 바로 그 악을 판단해서 들이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얼마나 옳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서너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랑 이야기 나누시게 된다면 저도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잠깐 내가 그걸 판단하는 걸 유보하고 신중하게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뭔 일이 생기면 야 바로 고소해버려.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안 주고 그냥 바로 내가 심판해버리는 거. 바로 내가 그 사람 이제 안 만나면 돼, 안 보면 돼, 그 사람 이제 만나지 마 얘들아. 애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정말 요즘 내가 봤던 아이들은 갈등 문제 해결 능력과 누군가를 품어가는 능력이 현저하게 앞으로 떨어질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드는 건 부모들 세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철저하게 안 맞으면 문제 있으면 만나지 마.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쳐내는 것에 우리의 보호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서 소통하고 긴장감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방법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사실은 세상이 답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도 알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사적으로 악을 갚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먼저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될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순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결국 어려운 거, 아니면 가까운 관계에서 파탄이 나는 어떤 그 친밀한 관계도 뭐냐면 결국 뭐냐면 다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왜 먼저 웃어줘야 돼? 내가 왜 먼저 축복해줘야 돼? 내가 왜 먼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선으로 갈게. 딱 이 맥락에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 인류의 역사 모든 시대 가운데 악순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악을 짊어지고 그 진노 앞에 서셨습니다.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을 보응은 내가 감당할 몫이며 너희가 갚을 빚은 내가 대신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으로 원수인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생수의 강을 내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와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 말씀 듣는데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인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런 것이죠. 주님,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제가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함부로 나서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다, 원수랑 살아가다. 보니까 원수랑 살아가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 맞아요. 그러니까 박해자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우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주에서 혹시라도 우주인 만나면 큰일 나요. 외계인 만나면 또 걔네들. 근데 아무튼 원수를 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랑 같이 살아갈 세상인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멀리서 보면 길을 피하고 싶은 사람, 그냥 그 사람 없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죠. 박해자 원수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지금 많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대해요. 자, 유튜브 조사했는데 내가 그 결과를 안 가져왔는데 이런 사람 멀리해라. 이거 딱 유튜브 쳐보세요. 이런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될 사람 하면 한 20개 정도 이상이 쫙 나와요. 근데 제목을 보면 진짜, 그리고 내 내용도 봤거든요. 이해돼. 그냥 그런 사람 만나지 말래. 피하래. 그럴 거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도 또 막 노력하다가 넘어지면 그걸로도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는 말씀이에요. 매일 죽고 매일 희생하는 그 삶이죠.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것만 생각해서요. 나도 박해자야. 나도 원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 한 번만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하는 것, 2절을 꼭 삶에 가지고 들어오세요. 2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키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이걸 생각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찬양 같이 고백하실게요.